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세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지난 3개월 동안 교회가 닫혔습니다. 닫혀 있는 기간에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위 말하는 교회의 명절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사순절도 지나갔고 굿프라이데이 나잇에 정말 회개와 그리고 간구하는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또 제대로 성찬식도 해보지 못했고 참 부활주의를 맞았지만은 그 부활의 새벽을 알리는 나팔 소리도 못 들었고 또 연합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석 달 동안 그저 그리워만 하고 우리의 지난 추억 속에서 새기는 정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도 교회는 아직도 열리지 않아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늘 본당 예배에 나오신 소수의 성도들이 있지만 예년에 드렸던 성령 강림 주일하고는 좀 한가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영상 예배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평소에 보다 꼬박꼬박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긴 하지만 어느 교수의 고백처럼 가정 예배가 좋긴 한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참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닌 그런 예배의 이 허접함이 우리 본당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넘치는 것이 공감이라고 저희도 동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현실이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처소에서 더 열심히 사모하고 함께 공동체로 모였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더 집중하시고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가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비로소 출발하고 시작된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건 구약의 명절이라기보다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3대 명절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 전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생명을 구원함 받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상징하는 잔치가 6월절 잔치입니다. 두 번째 명절은 77절이에요. 7으로 된 7, 77이 49.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난 50일째가 오순절인데 이 77절은 주로 이제 미래 농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맥추 감사 주일로 모이는 그 절기가 77절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며 기념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77절 오순절 펜티코스트,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두 번째 큰 명절입니다. 세 번째 명절은 초막절 터버너클 데이. 그 광야 40년 지나면서
그 초막절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이제 가을 농사가 다 끝나서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이 저장하는 수장절, 또 장막절을 기념하면서 이건 앞으로 재림하여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드리는 절기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의 주인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절기와 이렇게 직접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과 여인들 그리고 함께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전혀 기도하며 정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사모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에 전념했어요. 얼마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는지 며칠 동안?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승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50일이 지난 오순절이 왔어요. 갑자기 그들이 모인 집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혀 같은 불꽃들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떨림과 두려움과 신비함 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전혀 다른 생소한 신령한 체험들을 감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더욱 활기차게 찬미하고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도저히 이제는 이 좁은 다락방에 묶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 거리로 광장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는 77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모여온 디아스포라 후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과거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180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비겁하고 도망치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전하지 아니하고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그동안 멀찍이 도망다녔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분명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재림하실 메시아를 믿어야 합니다. 소극적이고 무서워했던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때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명절을 지키려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자손들, 적어도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신비한 현상,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말한 소리가 우리나라 말로 들리는가? 방언은 특별한 외국어 방언으로 제자들이
자신들은 유대말로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아라비아, 애국, 아시아, 본도, 갑바디기아, 페르시아 16개 지역에서 온 각종 흩어졌던 외국어 디아스포라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이 신비한 기적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분명하게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독생 성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였단 말인가? 어쩌면 좋을꼬, 어쩌면 좋을꼬.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촉구가 일어났어. 어떤 조롱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이 취했구만. 그때 베드로가 정색을 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아침부터 누가 술을 마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고 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반박을 할 수 없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을 눈앞에서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도저히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토하고 싶어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형제들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제자들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하루에 3,000명, 어떤 날은 5,000명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함께 계속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떡을 뗍니다. 기도를 힘씁니다. 기사와 표적들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냅니다. 자기들의 물건들을 내놓고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먹으면서, 이건 요즘 말로 하면 성찬을 거행하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부러워합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시작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3,000명이 한 자리에 모일 집은 없어요. 5,000명이 어떻게 한 곳에 모이겠습니까? 군데군데마다 집집마다 몇 가정씩이 어울려서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예배당 건물도 없고 십자가도 안 붙였지만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는 온 백성들에게 나가서 착한 일을 하고 칭찬을 받으며 부러움을 사게 된 이 초대교회의 순수한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에요. 먼저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다. 기왕에 믿고 따를 바에는
비실비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도망댕기고 편리할 때는 믿는다고 그랬다가 불리하면 부인하고 부정하던 그런 이중성을 가졌던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변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마 130년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 20년 동안 7만 명을 혼자서 전도한 사람, 인천 주안교회 안강자 권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5대 독자 아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렸어.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던 가정에서 5대 독자 아들이 이제는 생사를 헤매게 될 때 누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 아니야.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다가 마지막 어쩔 수가 없어서 아들 데리고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5대 독자 아들이 치유함을 받았어. 그때부터 완전히 이 엄마는 그야말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에게 빠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나가서 동네 사람 붙들고 우리 아들을 고쳐주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남편은 알까봐 남편 몰래 그러다가 들키면 남편한테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 가슴 속에 불붙는 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인천 주안 전철역에서 어떤 젊은이에게 전도를 시작을 했어. 예수 믿으세요? 아무 반응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데 계속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몸을 돌이키더니 주먹으로 이 여인의 얼굴을 내리쳤어요. 코피를 흘리고 바닥에 쓰러졌는데 구두발로 얼굴을 2번씩이나 걷어차버린 거예요. 주변의 상인들이 여보시오, 저 사람은 유명한 여기 깡패요, 건드리면 손해봐요. 그리고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일주일 후에 어떻게 알았는지 그 깡패가 전화를 했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당신 생각을 하면 잠을 못 잡니다. 무수하게 사람 많이 두들겨 팼던 이 깡패인데 당신 얼굴이 나타나서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걸려들었죠? 결국은 예수님 영접하고 신학교에 가서 선교사가 되고 지금은 필리핀 선교사로 활동을 합니다. 보통 1년에 9,500명, 10,000명씩 전도를. 우리 교회도 이런 안강자 권사 같은 분이 한 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도 믿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 20년 동안 7만 명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을까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학생이라면 학교에서도 앞장서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학생이야. 그런 학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다들 부러워하고 힘차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는 주부라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기쁨과 놀라운 찬양이 가득 차는 그런 주부들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충만한 기쁨의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느냐고요? 오늘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오늘 성경 말씀은 술과 성령을 비교해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술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갖다 줍니까? 긴장을 풀어준다고 그래서 미국도 성령으로 통제되지 않아서 슈링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인 게 1년에 4만 명 돼요. 4만 명. 술에만 사람이 취하는 게 아닙니다. 한 일에 골두하고 골몰하면 거기에 빠져요.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면 그 취미의 사람이 돼버려요. 비즈니스에도 골똘하면 완전히 비즈니스맨이 되는데 우스갯소리가 있어. 하루 종일 캐시어 보던 분이 저녁에 헌신 예배 와가지고 사회를 보는데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5불 18절입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면 사람이 거기에 마비가 돼요. 술이라는 것은 이 중추신경, 우리 몸의 모든 판단과 중심을 잡는 신경을 정복해버리기 때문에 술의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도덕도 윤리도 기준도 체면도 없어지는 게 술이에요. 참 못되게 바꿔버리는 게 술인데 이 성령 충만을 이 술 취함과 비교했단 말이에요.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손가락질하든 안강자 권사처럼 두들겨 남편에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don't care. My way.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남편도 예수 믿고 안 되던 사업도 잘 돼가지고 이 건축업을 하는데 지금은 다윗건설이라는 거대한 회사를 만들었다고. 끝이 좋은데 성령이 충만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술 마시고 술에 취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성령의 충만함에 취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궁극적인 비전이 성령 충만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삶 살고 준비해야 될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4가지만 말. 첫째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으로 회개한 것을 회심이라 그래요. 회심. 목욕하는 것에 비유했어요. 회심한 사람, 목욕한 사람은 그 다음에 손발만 닦으면 돼요. 그저 큰 잘못, 작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다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으라. 제사함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돼. 서영계 목사님이 개척교회 할 때 간증을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건축업을 하는 술주정뱅이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나왔대요. 얼마나 열심히 교인들이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처음 나온 사람도 눈이 시둥그레져 가지고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기적도 체험하고 성령으로 은사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저 섞여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는데, 얼만큼 지났는데 백지 한 장을 들고 목사님에게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저는 오늘로서 교회를 하직합니다. 이게 사퇴서입니다. 교회를 사퇴하겠다는 사퇴서를 써가지고 온 거예요. 도대체 무슨 연유냐? 좀 설명을 해보시라. 나도 저들처럼 그렇게 은사 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싶은데 안 됐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꿈속에서 나에게 큰 백지를 하나 주면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러더래. 그래서 제가 이 사퇴를 하고 이제는 교회를 떠납니다. 이제 성령에 민감한 목사님이 금세 알아차린 거예요. 그 꿈 해몽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형제님, 다른 사람하고 원한 맺힌 거 있습니까? 예. 누굽니까? 제 큰며느리하고 10년째 얼굴도 마주 보지 않고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하고 며느리 사이에 종이가 갈려 있으니까 그 종이 치우라는 사인입니다. 가서 며느리하고 원한을 풀고 오십시오.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을 해서 돌려보냈고, 10년 동안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던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다 원한을 풀고, 그래 와서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임하고. 여러분, 종이 한 장 같은 그 가림막 하나가 성령을 억제시켜요. 성령을 해방시켜요. 성령을 소멸하는, 그게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자기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는 죄의 가림막일 수도 있어요. 절대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목욕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아서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의 백성은 됐지만은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종이처럼 얇은 죄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죄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모함으로 간구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간절히 성령께 간구해야 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그 유명한 3K 가르침을 보세요. Ask, Seek, Knock.
ask 구하라, seek 찾으라, knock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고 받을 것이고 찾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여러분, 한 번 가지고 안 되면 두 번, 두 번 가지고 안 되면 세 번, 회개한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갖다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잡아줄 그런 나쁜 아비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 타락한 인생의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는 것이 부성인데, 본성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같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세상은 떡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순종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었어요? 성령을 주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이성이 좀 뛰어났다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설 자리가 없어요. 믿음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에요. 내 경험이 없어도, 내 이성과 이론으로 맞지 않아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일단 순종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증인들의 증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말씀 읽다가 양심이 찔릴 때 순종하십시오. 생각날 때 머뭇거리지 말고 치워버리지 말고 찾아가서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순종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요. 마가복음 3장 29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깨달음을 줬는데, 가책을 줬는데, 그게 성령의 가르침인데 그걸 회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함 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에 거하는 것.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해요. 말씀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방인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을 불러 모아서 가정에서 말씀 부흥의 사경회를 시작했어요.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설명할 때 그 이방인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기록된 책, 기록된 성경은 리튼 워드예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그냥 책일 뿐이에요. 기록된 말씀일 뿐이세요.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 리튼 워드가 리빙 워드가 되기 위해서는, 로고스가 레마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면 2000년 전에 3,000명, 5,000명으로 시작했던 지상의 교회가 지금 수십억이 됐어. 수십억.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까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고 회개할 때, 제사함을 받을 때,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체험하지 못한 걸 체험하게 만들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도는 누구나 두 마음을 품고 살아요. 갈라디아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욕심이 있어요. 욕심.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있어요. 성령의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 바라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육체는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의 소원이 심겨진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두 주인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갈라디아 5장을 보세요. 너희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충돌해요. 갈등해요. 부딪혀요. 싸워요. 육체의 본성, 새 사람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소욕, 이게 부딪히는데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순종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흰 강아지, 검은 강아지 누가 이겨요? 밥만 있으는 강아지가 이겨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할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 두 개의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성공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인가? 결국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사람, 성령으로 육체의 욕심을 짓밟는 사람, 정복한 사람, 그게 언제나 풍성하는 것이 충만이에요. 충만.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은 풍선이 터지기 직전에 충만한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말씀의 가르침으로, 기도함으로, 크고 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적을 체험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를 받고, 가치가 변화를 받고, 말과 행위가 변화를 받고, 인간의 처세가 변화를 받고, 과거가, 현재가, 미래가 새로워지고, 이게 성령의 충만. 그런데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쪼글쪼글 해가지고는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삶도 없고, 그래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 차이도 없어 보이고, 이건 성령 충만이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터지기 직전에 충만한 삶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 4가지 잘 기억하시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순종하고 사모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성령을 쫓아 말씀으로 승리해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나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사모하고 순종하여
주의 말씀 안에 충만함을 누리며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창조의 목적을, 인생의 사명을 확실하게 이루어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